101페이지 갈라디아 5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십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이미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버리기 직전까지 온 거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버렸죠. 그래서 우리 아들들의 자유자의 아들들은 이 앞으로 행할 게 있는데 5장부터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아들들의 그 자유의 삶을 항상 인식하고 내가 자유자라는 걸 알고 그 자유한 무엇으로부터 억압되는 게 하나도 없이 완전 자유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냥 제가 밑에 읽을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죄와 정죄와 심판과 형벌에서의 자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내가 사람으로서 내 인격과 인권과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고 사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 자유가 아니고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은 내 인식 전환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아들로 사는 사람들을 흉내내며 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죄와 정죄와 심판과 형벌에서 자유를 받아야 돼요. 여기에서 완전히 이 과정을 거쳐야 사람으로서는 완전히 정죄되고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심판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깔끔하게 아웃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사람이 뭔가에 억압되고 거기에 해방되고 자유하는 이런 일들이 없는 거죠. 그것이 자유다.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그건 사실은 죽어 없어지는 거지 진정한 자유는 아니죠. 그러나 이 과정이 있어야 우리 속사람, 우리 내면의 진짜 저와 여러분, 자기 자아는 죄와 심판과 정죄와 이 형벌, 이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한 내적인 사람들이 된다 이거지. 내적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열매인 아들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만이 이 참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죄, 심판, 재판했으니까 정죄받죠. 정죄받으니까 형벌. 이것을 다 해결한 그런 존재들만이 안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평화와 샬롬을 누리며 이제 자유한 삶을 사는 준비를 하는 거지요. 자, 세상에서의 보상은 하나도 없다. 세상에서의 보상은 하나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부활의 몸과 하나님의 왕국의
영생만을 갈망하는 것이다.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보상을 지금도 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뭔가 축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유가 없다.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 승리, 어떤 영화로워짐, 높아짐,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 그 갈망 자체가 세상에 매이게 하는 거죠. 결박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살이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죠.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것은 그 사람의 종이에요. 우리들은 남편을 사랑합니다. 아멘 않는 거 봐. 남편 다 어디다 팔아먹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합니다. 부인을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은 이제 밑에는 말해요. 우리의 사랑은 그들에게 매이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들의 영을, 아들의 생명을 함께 유업으로 받는 파트너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너가 나한테 매이고 나는 너한테 매이는 이런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결혼, 인간적인 가족관계 형성이 아니라는 거지. 그건 구속이야, 구속. 자유가 아니에요. 좋아서 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남편이 싫어지면 밥 해주는 게 싫은 거예요. 침 뱉을지도 모르지 뭐. 애채 막 일부러 막. 예? 아유 막 오늘 이렇게 코가 간질간질. 애채 하면서 입 좀 더 뱉을지도 몰라. 예? 그러니까 좋을 땐 좋은 거지만 안 좋을 때는 정말 싫은 거잖아요. 사는 자체가 힘들고 그건 사람들의 사랑이라 이거예요. 사람들의 사랑은 구속,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보상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에게서 오는 부활의 몸, 그다음 하나님의 왕국의 영생만을 갈망하는 것이 자유자의 삶이에요. 예. 즉 인생과 세상의 복을 던져버린 단호한 자유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여기까지 들어와야 진짜 자유라니까요. 여기까지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어떤 소유 개념이 없어야 돼. 무소유 개념이어야 돼. 소유는 없대. 우리는 필요한 것을 쓰고 가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읽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믿죠? 새 것이 된 걸 믿어요? 그러면 헌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새 것이 됐잖아요. 그러면 헌 것을 또 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정말 초라하고 정말 유치하고 저질스러운 그런 옛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아들로 거듭난 이건 완전히 새 거라는 거예요. 이 아들로만 우리가 살아갔을 때 뭐예요? 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지. 자유. 이게 뭐예요? 이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려면 뭐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라 이게 늘 우리 생각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새 거다. 나는 새 것이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세상에는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아들이 됐지. 이런 인식이 있을 때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서도 자유예요. 누가 하고 어떤 거 갖고 욕심 부리고 마음 불편하다가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은 내가 이걸 욕심 부릴 일이 아닌 거야.
그러면 깔끔하게 웃으면서 털어버리는 거지. 근데 내가 아들의 인식을 해보니까 에이 대충 해. 그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이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인 거야. 그럼 또 기쁨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뭐예요? 아들의 정신, 아들의 지각, 아들의 이 감성, 아들의 의지력, 아들의 분별력에서 자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사는 자체가 진정한 자유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권사님 되고 있어요 마이크?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는 전혀 새로운 세계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상도 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도성인,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도성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늘 위의 예루살렘의 그 도성의 왕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천만 천사가 수종을 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에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법을 만나는데 성령님이 집행하는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 우리가 법을 지키면 자유한 거예요. 법을 안 지키면 뭐예요?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어제 한 목사님이 와서 저거 얘기하는데 범칙금을 2개나 갑자기 물었다는 거예요. 뭘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회전 깜빡이 안 넣었다고 하나 날라오고, 우회전 깜빡이 넣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마디로 이제 좌회전하면 안 되는 이 선이 있고 좀 더 가야 이렇게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좀 앞에서 좌회전을 했다는 거야. 좀 더 다가서 해야 되는데 좀 더 못 미쳐서 금발 벗다고 누가 저기 그 범칙금 날라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경찰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걸 찍어서 경찰서에 보내면 이제 그거 뭐 보상 받습니까? 그 파파라치들 돈 받아요? 이게 요새는 자기가 볼 때 그런 거란 거예요. 이렇게 찍었는지 아니면 이 안에 뭐 찍은 거 있잖아요. 블랙박스에 있는 그것을 전송해서 하는 건지 2건이나 찍혀서 12만 원을 물었다 이거서 목사님도 그런 적 있니? 나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상당히 새벽에는 불법을 잘 행하거든. 신호 잘 안 지키거든요. 몇 개 안 돼요. 뭐 모르는데 몇 개 안 돼. 2개밖에 안 되는데, 근데 첫 번째 것을 지키면 막 시간이 한 3, 4분 느려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은 근데 그 차도 별로 안 다니니까 싹 봤다 팍 이렇게 신호 위반 하거든. 감사하게 누가 안 찍어요. 여러분 우회전 깜빡이 넣으시기 바랍니다. 좌회전 깜빡이 넣어야 돼요. 그것도 이게 찍히면 벌금 낸대요. 이제 그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잘 지키겠죠? 그게 억압이 되는 거야. 나도 어제 그거 듣고 찔끔하더라고. 야, 우회전도 넣어야 되는 거구나. 어? 좌회전 깜빡이 넣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지키면은 자유하지만 안 지키고 누가 나를 또 찍지 않았을까? 응? 요새 마스크 쓰고 다니면 안 쓰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누가 찍어서 신고하면 그런 거 없어? 이제 없어졌어? 10만 원이잖아. 10만 원 범칙금. 근데 이 법이 사라지면 뭐지만 있으니까 여러분 길거리 나갈 때 쓰잖아요. 나도 이렇게 집에서 나오면 깜빡깜빡해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오른손, 왼손, 키, 핸드폰, 지갑 이 3개만 챙기면 되는데 하나가 더 생긴 거야. 근데 뭔가를 하나 내가 챙기면 꼭 이 마스크를 안 써요.
뭐 오늘 다른 물건 하나 챙겼다. 내가 교회로 가져갈 거 뭐 하나 영수증 가져간다. 그러면 희한하게 하고 빠뜨리게 마스크를 빠뜨려요. 뭔가 시원해요. 개운해 막 오늘은 상쾌하다. 그럼 안 쓴 거야. 그럼 막 엘리베이터 막 타려다 후닥닥닥 다시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쓰고 나오고 이게 늘 억압돼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것이 끝나면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하면 얼마나 그게 자유롭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자 우리가 범칙금을 물어도 지옥 안 간다 이거지. 응? 생명법만 지키면 이 생명법만 지키면 우리는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이 그리스도의 율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 뭐예요? 완전한 자유다 이거지. 완전한 자유. 빌립보서 4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가 아들이라고 보니까 아들이잖아 이제. 아들이고 새 것이 됐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상황이 항상 우리에게 오잖아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관계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좀 부담되는 일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솔직히 여러분 약간 부담이죠?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내게 아멘. 믿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자, 그렇구나.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살고 있잖아요. 내가 그것도 아들로서. 근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냔 말이야.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내게 하라고 명령한 것들을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이 없어진 거야. 그런 내가 없어진 거야. 내게 능력을 주는 그분이 하자. 그러면 다 되는 세상이 생긴 거야. 아, 그렇구나. 주님이 어이 이 목사 나하고 이것 좀 하지. 자, 먼저 해봐. 아, 그럼 다 되는 거야, 이제는. 이 집사, 이제 이것을 좀 해보렴. 그럼 되는 거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고 되게 하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나의 주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뭐예요? 부담, 항상 눌림 있고, 아, 나는 못해. 나는 어려워. 나는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여자야. 그땐 또 여자라고 아들이라고 하네. 나는 여자야. 나는 늙었어. 나는 어려. 이렇게 자꾸 인간으로 돌아가서 이 핑계 저 핑계 되거든요. 근데 아들의 인식을 딱 하고 나니까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인간들이 하는 거 못할 게 뭐가 있냐 말이야.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눌림과 억압과 불편함이 있어요. 나는 이런 일을 못해. 못하긴 뭘 못해? 할 수 있어. 안 해본 거지 못하는 게 아니야. 안 해봐서 안 한 거지 못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맡겨줘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넘어가죠. 로마서 5장 17절. 여기서 아멘 하면 이제 여러분 그냥 집에 가야 돼.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다 믿죠? 우리가 생명 안에서는 왕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세워놨잖아요. 아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생활을 하는 게 우리지 사망 안에서 사람의 행동을 살고 하는 게 이제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다? 바로 생명에 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일을 우리 앞에 다 한마디로 뭐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가 밥 먹는 것도 그러고 숨 쉬는 것도,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거, 우리가 어디 직장 다니는 거, 전부 우리들의 생명,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생명으로 견인되게 하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일을 살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뭐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뭘 못해요? 사실 우리들의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가 뭐냐면 난 잘 못할 것 같은데 자꾸 해야 되는
이런 세상을 사는 게 힘들거든요. 난 못하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나 하기 싫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예. 나는 이런 직장 다니기 싫은데 나는 다른 사람 다 놀고 먹는데 왜 나는 일을 해야 되지? 여러분, 주부들, 여성들은 다른 직장 생활을 않는 게 사실 우리 한국 사회 전통이죠. 예,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성분들은 정말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교회만 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 안에 여기 한마디로 피난처지 그게. 예, 교회 건물은 많이 안 와도 돼요. 사람들을 만나는 어떤 일들을 해야 돼요. 직장을 안 잡아도 괜찮아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나는 교회와 집 밖에 몰라요. 제일 불량한 교인들이에요. 거의 조폭들이야. 하나님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아줌마는 막 교회하고 집 밖에 몰라. 참 믿음 좋은가 봐.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쟤 건달 자네 무서워 죽겠어 그냥 와서 맨날 나만 불러대고 막 응? 아버지 그래서 왜 하면 말도 안 하고 말을 해도 아멘도 안 하고 그러면서 맨날 교회 안에만 있고 뭘 하는지 그냥 교회 안에만 죽 젖어져 있는 거야 그냥. 여러분 교회는 많이 있지 않길 바랍니다. 이 건물 안에 많이 갇혀 있지 마세요. 네. 사람을 많이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로 아버지가 세팅시켜 세워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범사에 어떤 사람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하도 이제 우리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부담이 없어요.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갈라디아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자, 로마서 7장 24절 제일 위에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우리는 항상 이 육신의 욕심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본성 때문에 우리는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육신은 뭐예요? 계속 쉬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편안하게 원해요, 육체는. 뭐든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육체는. 움직이지 않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육체 안에 있는 그 본성은 뭐든지 안 좋은 것들은 다 하고 싶은 거야. 안 좋은 것들은 다 하고 싶고 좋은 것들은 하나도 안 하고 싶은 게 가만히 보면 육체의 본성이에요. 그러죠? 안 좋은 건 정말로 불릴 듯 하고 싶은 거예요. 못된 짓은 다. 근데 선한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싶은 게 육체예요. 이 육체를 바울이 고백하듯이 이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너무 힘들다고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방법이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 다시 한번 시작. 예, 이래야만이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못 박았음을 늘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으로서는 살지 않는다. 사람으로서는 나는 살지 않겠다.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살지 않겠다. 죽었음을 십자가 못 박았음을 인식할 때 그걸 하나 이겨나갈 때 우리는 정말 참 자유가 있는 거죠.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것은 그냥 다 박은 거예요. 그냥 다 박아. 여러분 그런 상상 우리가 했습니까? 인정, 정이 많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정도 십자가 못 박으러 오잖아. 정욕이란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그 욕심인데 뭐예요? 인간의 사랑, 인간의 어떤 인정,
인간들의 어떤 그런 따뜻함 이런 거를 받고 싶은 거지. 존중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는 곳 이곳에서 막 나는 거기 살고 싶은 거잖아요. 이 교회에 오니까 막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줘. 이 교회 가고 싶은 거야. 여러분 처음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의 인간적인 면도 멋있다고 다 해줘야 돼요? 그러나 세 가지 훈련 딱 마치고 나면 싹 돌변해야 돼 우리가. 싹 돌변해야 돼. 그들이 이거 좀 약속이 틀리잖아요. 그래도 틀린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선한 면과 아들의 선한 면의 그 경계선이 정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양육 때에 사실 다 터치가 되잖아요. 갑자기 돌변하는 게 아니죠. 터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는 A라는 분의 모든 면을 내가 존중했지만 이제 당신의 인간적인 면은 내가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그 새로운 당신을 나는 존중합니다. 아들로 거듭난 당신을 나는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이런 우리의 서로들의 인식과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구별 없이 무조건 한마디로 새 가족들에 대해서 그냥 인간 대접만 최고 인간 대접하면은 아무 성장이 없는 거예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성김이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 그래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옛사람 뭐예요? 죽었다고 하잖아요. 옛사람 죽었다. 옛사람으로서 당신의 어떤 훌륭한 면목까지도 나는 이제는 죽어야 한다고 봅니다. 새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 뭐예요? 자유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모두 못 박아야 됩니다. 모두 못 박을 때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내 어떤 그 본성의 욕구 그것이 해소가 안 되니까 오늘날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정말 엽기적인 행각들이 일어나잖아요. 어제도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길을 이렇게 가는 애들이 학교로 가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근데 둘이 가는데 막 한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광적으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를 막 질러. 그러니까 그 소리인데 뭐야? 들어봤어요. 내가 운동하다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욕구 불만인 거야. 난 싫다고. 다 꺼지라고. 막 그런. 그래서 누구한테 봤더니 그냥 둘이 가는데 옆에 있는 아이는 대꾸도 안 해. 얘가 한두 번 하는 애가 아니야. 여러 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세상을 향하여 자기 그 욕구를 표출하는 거야. 막 소리를 술 한잔 한 것도 아닌 것 같아. 얘가 그냥 막 근데 그게 잠시 하는 게 아니라 한 5분 이상 계속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보니까 얘가 뚱뚱해요. 나 언뜻 보고 걔 엄마인 줄 알았어. 옆에 아이 엄마인 줄. 근데 엄마가 아니라 목소리 보니까 어른 여자가 아니라 애야 애. 여 남자애야. 그 남자의 어린애도 인간의 육체의 본성을 다 살지 못하는 거기서 욕구 불만이 얼마나 우리도 다 경험해 보잖아요. 해야 되는데 못할 때 해버리고 나면 뭐예요? 속 시원하잖아요. 설거지 막 쌓아놓고 있다가 저거 그냥 잘까 아니면 냄새 날 텐데 에이씨 하고 나면 마음 편안하죠. 잠도 잘 오고 안 하고 뭐예요? 막 바퀴벌레랑 꿈꾸고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재밌게 이런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에 그리고 그 안에는 여전히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의 본성이 부딪히면서 그대로 하지 못하는 그 자기의 어떤 그 불만족 이런 게 어린 아이들도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못 박으면 세상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지위, 평가, 내가 이만큼은 되어야 한다는 부모들의 억압 그런 것들도 빵긋빵긋 웃으면서 넘겨버린다 이거지. 너 여기가 공부를 안 하니 그래도 다 대안이 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대안이 있는데 엄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지 않아. 그럼 기다려봐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고 나면 그런 여유로움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않는 거 봐. 공부하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들의 인식을 하지 않으면 사람의 인식 속에서 성공자들만, 어떤 1등들만 자유한 거예요. 근데 1등도 자유합니까? 뺏길까 봐? 자유할 수 없는 거죠. 적이 더 많아졌어. 예. 그래서 십자가 영성은 뭐야? 인생으로서는 자유거든요. 자유. 편안하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예수님처럼 정말 어디 토굴 같은 거 집 수초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정말 방 요만한 거 여름에 무대 찌어 죽는 거야. 겨울엔 추워서 다다다다 떨며 자는 거야. 그렇게 생활하는 게 마음은 편하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게 차라리 편해요. 그렇게 청빈하게 사는 게. 목사들은 그런 상상을 다 갑니다. 그래서 그런 수동 같은 생활, 그래서 교인들 좀 데리고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정말 깨끗하고 청빈하게 살고 싶다. 그런 영성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옛사람들이라니까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그렇게 그걸 원한 적이 없어. 너희는 세상의 빛을 하겠지. 빨리 세상을 떠나서 어둠 저 산골짜기 들어가라고 한 적이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했을 때 내 이놈들 내려와 가자. 내려가 세상에 내려가자. 가자마자 귀신 쫓고 병 고치며 전도했다니까요. 자, 로마서 7장 5절 6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이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유다 이거지. 율법의 조문에서 벗어났다. 율법의 정죄와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났다. 왜?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우리 영혼들은 거기서 빠져나와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고 돼 있죠. 그 다음부터 5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제 죽었어요, 사람. 그건 뭐냐? 이 율법의 옛 조문의 심판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난 거야. 해방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산다? 영의. 우리 영,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죠. 아들의 영들이 사는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율법의 조문을 따라 경건의 모양으로 제사를 드리며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영으로서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새로운 섬김의 생활이 시작됐다는 거야.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라는 거지. 이것이 자유. 우리는 이제 벗어났다. 율법의 조문에서 벗어났다. 야, 집사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인간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엄마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아빠니까 이 정도 해야지. 그런 터울에서 완전히 다 벗어나 버려요. 그 룰을 깨버리라요. 옆집 아줌마가 하는 룰을 깨버려요. 잘 나가는 뒷집 아저씨의 그 룰을 깨버리라요. 우리는 우리다 이거지. 우리는 우리다. 그래서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들어오면 행복한 거예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아버지가 절대로 옆집 부부들보다 훨씬 못하게 절대 안 한다니까. 아멘.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디모데후서 2장 보겠습니다. 3, 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아들들로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하신 정말 거룩하고 존귀한 일들을 우리는 하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고생이 아니라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 고난이 이제는 우리에게 뭐예요? 행복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뭔가 우리가 되면 막 불만이 나고 안 되는데 목사님은 안 되는 걸 왜 자꾸 하라고 한대? 안 되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데이터가 나왔잖아. 목사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만해야죠. 이런 인간적인 것으로 계속 욕구불만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되죠? 아니 예수님 말했잖아요. 나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다면 이건 뭐예요?
내세에 다 영생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인생에, 이 생에서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100배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 고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아들로서 아버지가 명하신 것들에 대하여 그걸 하는 동안에 고난도 겪어본 것도 없이 어떻게 첫째 바로 소망해요? 어떻게 더 큰 구원을 우리가 원하냐고요. 열매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 고난은 우리가 아들로서 정말 이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들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도 있는 거야. 고난도 기쁘게 받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왜?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 그 영광, 이 고난을 우리는 10 정도 했는데 그 고난에 하나님께서 값을 쳐준대요. 100이라고 하는 영광을 채워주더라 이거야.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은 바로 전도되고 바로 열매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그런 와중에 우리는 나름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겪고 난처한 일도 겪고 억울한 일도 겪고 그런 고난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말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 상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힘들다고 누구한테 말하고 그럼 아우 집사람 너무 힘들었겠다. 아우 어떡해. 그럼 자기 상 받고 끝나는 거. 하나님 계산 없는 거예요. 그걸 묵묵하게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 그러니까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그런 자유한 삶이 우리에게 이미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로마서 13장 8절. 자, 우리는 우리를 모집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것이 우리는 기쁨입니다. 자유죠. 13장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이제 진정한 우리의 참 자유한 삶은 사랑이에요. 이미 이제 여러분 다 알듯이 한 법에 대해서 제가 6가지로 말씀해 드렸잖아요. 자, 생명의 선요, 뭐 그리스도 율법, 그리스도의 법, 그게 그 모든 법들을 실행하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법을 실행하는 게 바로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무엇보다 일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교회 지체들을 먼저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아멘. 그리고 더욱더 뭐요? 말씀을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는 그런 목회자를 또 먼저 사랑해라. 좋은 곳으로 함께해라.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순서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교회 담임 목사와 지체들, 그리고 불신 이웃들, 가족은 물론 거기 더 앞서 있어야 되겠죠. 교회 지체들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불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는 게 뭐다? 이 사랑을 하는 게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삶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이미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로스나 필레가 아니라 아가페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다 거저주는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지간에도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제 말한 것처럼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새남 교인들이 부부간에 따라서 그런 대우를 한다면 자식들이 부모에게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생긴 걸 얼굴을 봐봐. 네? 엄마 아빠만 내 얼굴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유자가 아니죠. 우리는 이 자유자의 아들들로서 자유한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최고의 표현은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상대방들이 오해할 만한 그런 것들을 자꾸 빼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데 정말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인간적인 매력을 어필하는 것들을 사라지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을 우리가 살고 전달하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뭐다? 이게 바로 자유자의 삶이다. 자유자의 삶.
자유자의 삶.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고 챙겼으니 나에게 좀 해라. 그러면 그거는 아들의 사랑이 아닙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또한 또 다른 율법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율에 따른 자기가 갖고 있는 율에 따른 계산법을 가지고 사랑한 거죠. 너는 왜 나를 존중하지 않아? 왜 다른 사람과 친해? 이런 정말 저차원적인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듬뿍 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 사랑 가지고 이 사람은 또 아주 활발하게 다른 데 가서 그 사랑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서 5장 2절 읽고 밑에 그냥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는 하나의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 자체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고, 그 인간의 몸을 가지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버리고 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이게 하나의 사랑의 뭐예요? 전체 내용이 아니라 표징인 거예요. 표야. 진짜 사랑은 뭐예요? 이 다음에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는 거잖아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사랑을 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게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진정으로 바로 너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너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그렇게 아들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보다 이게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게 뭐예요? 그분이 죽은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와서 그리스도가 되어준 게 사랑이잖아요. 그 영원하신 삼일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준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너에게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자유를 얻은 자유자, 아들들, 자유자들의 생활이 이거라. 자유자들은 이거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늘 베풀고 늘 나눠주는데 자기의 선한 매력을 뽐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권사님 왜 이렇게 마음이 씨가 착해? 원래 내가 좀 그래요. 뭐 그런 게 아니야. 그런 끼가 하나도 없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아예 입을 막아버리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나의 진리는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그 사랑을 난 당신에게 토스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우들은 너무나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뭔가 나에게 지체들이 사랑을 해주는 것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알고 또 줘. 그러면 안 되지. 더 이상 주지 마. 이제 나는 누구한테 이 사랑을 또 줄 거야. 이런 자유자의 삶이 우리 새남교회에 팽배하게 충만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야.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처음에 새신자들 이걸 잘 모르지. 이 양육 과정을 통해서 새남인들은 왜 이렇게 다 얼굴 표정이 밝고 목사만한 표정이 안 밝고 교인들은 다 밝아? 다 밝고 왜 이렇게 다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예 그렇게 보였어요. 그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그때 씩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해주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암흑의 성도님도 꼭 그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누려지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사랑이 생명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것을 행복해. 그 사람들 못 알아먹지 아직. 그래도 해주는 거야. 그래도 나의 자유가 무엇인지, 나의 행복이 무엇인지, 나의 평안이 무엇인지, 나의 소망이 뭔지 그것은 전부 내 것이 아니야.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계속 우리가 전달해주고 여러분 말씀 나누는데 그걸 나누는 거예요. 말씀 나누는 시간에 성경 지식 가지고 따지지 말고 알겠습니까? 이것이 옳다 저것다 그런 걸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선포된 말씀은 여러 흠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지고 산 것을 나누고 산 것을. 우리 서울시는 제가 인도하기 때문에 철저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하게 하고 지난주 말씀이 어떻게 살는지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예쁘게 신앙생활 잘해요. 정말 온전하게 신앙생활 잘해요. 그냥 내가 오늘 말씀 이것이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난 이렇게 느꼈다. 느낌표를 말하는 게 아니야. 마침표를 말하는 거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습니까? 잠시 순발력으로 이 말씀 어떤 막 그런 감동을 받았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자유의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